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안녕.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요,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기. 8장입니다, 8장. 그런데 오늘 특별히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학생반에서 학생전도사로 봉사하고 있는 나태규 전도사님입니다. 자, 우리 환영해볼까요? 자, 소개 좀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그 학생반에서 같이 우리 학생들이랑 생활하고 있는 나태규 전도사님입니다. 우리 뭐 고학년들은 이제 밑에 지하에도 내려왔다가 위에도 막 뛰어다녔다가 저를 본 친구가 있을지도 모르겠고 또 어린 친구들은 아직 만나지 못했을 텐데 저희 꼭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교회에서 즐거운 얼굴로 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 반갑습니다. 나태규 전도사님으로 바뀐 게 아니고요. 금요일 저녁에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려고 한 거고요. 명신한 전도사님은 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내일 예배, 그러니까 7월 3일이죠. 원래는 1부가 작년, 2부가 어린이 예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작년 예배 1, 2부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늘어나서 7월 1일부터 완화된 거리두기 단계를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안내 드리니까 잘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 지금 여기에 보면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기 나뭇가지의 사랑법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죠? 오늘 그 이야기, 8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이게 어떤 책인지 아세요?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책입니다. 전사님 혹시 읽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없습니다. 네, 옛날에 리더스 다이제스트 하면 이제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읽었던 그리고 이제 이 책에 대한 존재를 안다면 적어도 40대 그렇게 될 겁니다. 요새 자주 보지 않죠? 리더스 다이제스트 2001년 2월호에 대단히 흥미로운 주제가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미국인들은 과연 얼마나 정직할까입니다. 미국인들 정직할까요? 네, 정직하지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저는 미국인들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사실 저에 대한 신뢰도 없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좀 정직할까라고 하는 실험을 하게 되는데 그 실험의 핵심은 지갑을 120개 준비하고요. 거기에다 뭐 쿠폰, 상품권, 그 다음 현금을 20달러 넣어놓은 것도 있고 50달러 넣어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로 만든 가짜 신분증이긴 한데 어쨌든 주소가 있겠죠. 그걸 이제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미국 전역의 한 10개, 12개의 도시에 각각 12개 도시겠네요. 10개씩. 뭐 큰 도시에도 작은 도시에도 또 뭐 중소도시에도 마을에도 이렇게 놓게 됩니다.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할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에요. 그곳은. 지갑만 딱 있는 그곳에서. 자, 이때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이런 누구도 아무튼 보지 않는 곳에 떨어진 지갑. 전선생님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게 참 고민이 되는데 저는 일단 최근에 제가 맘스터치에 갔다가 1,000원을 주운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1,000원은 바로 이제 그 점원한테 드렸는데 이 지갑에 있는 액수가 만약에 크다면 조금은 이제 고민이 되지 않을까. 한 6만 원? 6만 원이요? 네. 6만 원이면 경찰서에 아마 갖다 드리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일단은 제가 혼자 그런 걸 주웠을 때 그런 결과를 좀 제가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돌려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절대 경찰서에 가져가지 말아주시면 좋아요. 차라리 그냥 우편함에 넣는 게 낫습니다. 경찰 아저씨들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요. 그거 신경 쓰기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 우편함에 넣으면 이걸 우체국에서 보내주니까 꼭 기억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전도사님을 아는데 충분히 그러실 것 같긴 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 실험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 실험에 대한 결과인데요. 전도사님 여기 보니까 대도시에는 거의 다 회수가 됐나요? 네, 거의 21개가 회수됐다라는 게 약 70%가 이거를 회수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시애틀에서는 그 큰 도시에서 하나 빼고 다 회수가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중소도시를 한번 볼게요. 이 대도시 교외 지역이겠죠. 위성도시일 텐데 30개 중에 18개. 좀 대도시보다는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좀 작은 도시죠. 중도시에서는 30개 중에 몇 개인가요, 이게? 17개. 17개. 17개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을입니다. 소도시. 몇 개가 돌아왔나요? 30개 중에? 30개 중에 24개가 회수가 됐네요. 꽤 많죠. 그러니까 회수율로 보자면 한 80% 정도를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역에 뿌렸어요. 전역에 뿌렸는데 120개 중에 네. 총 개수를 다 더해보면 한 67% 정도가 돌아온 겁니다. 대단한 거죠. 네. 이 결과에 대해서 뭐 33% 정도가 뭐 부정직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직 67%가 정직하니 미국은 괜찮다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뭐 첫 번째로 생각해보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미국이 부정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결과를 보니까 정직한 편입니다. 네. 그쵸? 미국 갔다 오신 적 있지 않나요? 네, 저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정직하든가요? 제가 한 가지 그 일화를 좀 소개드리자면, 네. 제가 그 밖에서 살았어요. 저는 이제 교회가 있고, 오두막에서 따로 살았는데, 네네. 이제 어린이 성경학교를 하려고 아, 오두막 앞에 TV를 세워놨는데, 밖에다가, 네.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네. TV가 사라진 겁니다. 어머?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누가 그걸 훔쳐갔던 거죠, 새벽에. 아하. 그래서 그때, 진짜 미국은 무서운 도시구나. 아하. 그걸 좀 느낀 적이 있습니다. 버리는 걸로 생각하진 않았겠죠? 근데 왜냐면, 그게 전기도 다 연결이 돼 있었고, 그랬어가지고. 그렇군요. 이렇게 보니 또 부정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여하튼 이 결과만 보면 뭐 충분히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남자가 더 정직했을까요? 여자가 더 정직했을까요? 전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너무 좋겠죠? 네. 여자가 더 정직했어요. 여성들 중에 약 72%가 이제 지갑을 돌려줬는데 남성들은 한 62%, 거진 한 10%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네요. 네, 남자들 잘해야 됩니다. 정말 반성을 하게 돼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청소년들은 과연 정직할까요? 미국은 우리랑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청소년들을 신뢰하지 않아요. 예, 어른들이 청소년들을 정말 신뢰하지 않고 청소년들은 어른들을 혐오합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들 중에 약 67%가 돌려줬어요. 이 67%가 돌려줬다는 말은 부모님들이 정직한 분이라는 거고요. 그러면 미국에 적어도 67%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정직하게 키운다. 어른이 좀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 이 돌려준 지갑 한 80여 개 있잖아요. 네. 그 80여 개, 그러니까 80여 명 중에 한 63% 정도가 그리스도인이래요. 이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적어요. 네. 근데 적어도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교육을 받고 커왔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뭐 아직은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쯤에서 이 성경절을 전도사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 딱 이야기를 읽고 앞에 이야기랑 연결했을 때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미국 같은 경우에 아까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수치가 이 정직했었다라는 거였는데 네네. 그 중에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미국은 좀 열매 맺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걸 조금 생각하게 됩니다. 그거 너무 좋은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고백으로 끝나지 말고 열매가 좀 있어야 하겠다. 그래서 오늘 주제도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는 것, 닮아가는 걸 넘어서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마치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열리듯 예수나무에서는 예수가 열려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궁금한 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에 이런 실험을 하게 됐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나라가 좀 정직한 것 같으세요? 우리 한번 결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나라는 한국 갤럽이라고 하는 데서 이런 조사를 합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2000년대에 이런 조사를 했었더라고요. 꼭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20세 이상 되는 1,500여 명에 되는 사람들에게 한 20가지의 전문직,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다고 하는 리더들이 있는 직군의 이 정직성, 윤리성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내가 느끼기에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만큼 정직한가, 윤리적인가를 물어본 거죠. 자, 그 중에 가톨릭 신부님이 약 62.6%의 정답보다는 이렇게 응답을 받습니다. 그 응답의 내용은 정직하다. 윤리적이다. 자,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이 사람들의 정직성이죠. 보실까요? 대학 교수가 48.1%, 승려 44%, 그리고 국회의원이 7.7%입니다. 그러면 지금 목사가 어디쯤 들어있는가가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41.6%.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국회의원, 언론인, 목회자가 제일 낮습니다.
지금은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네. 그런데 이때만 하더라도 이게 지금 한 20년 전 조사잖아요. 20년 전 조사인데 이때 이 20개 직군에 대한 사람들의 사실상의 정직도를 평균을 내면 30%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한 67%가 되지 못하는 거. 정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우리는 정직하진 않은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의 퍼센테이지는 좀 더 낮아졌다고 하니 좀 더 슬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 더 볼까요? 전도사님, 아빠처럼 되기 싫어 라고 응답한 어린이들이 있대요. 네. 93년도입니다. 아, 93년도요? 예, 몇 퍼센트라고요? 55%. 그렇죠. 서초등학생의 절대 다수가 부모는 정직하지 않다. 아.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 청소년 연구위원회에서 이런 조사를 했죠. 근데 이 조사가 2년 후를 봤더니 75%입니다. 이야. 아, 너무 슬프죠. 네. 어떻게 부모님을 신뢰하세요? 네, 저는 너무 신뢰합니다. 네, 저도 신뢰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정직한 분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부모님의 삶을 전체를 알지 못하고 네. 한국인들의 전반적인 정서가 그렇다는 걸 알기 때문인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지갑 떨어져 있으면 미국처럼 한 67%의 네. 회수율이 나올까요? 전선생님 생각 어떠세요? 제 생각에는 한 20%면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아, 그렇군요. 저는 좀 희망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50%는 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지만 의외로 또 양심과 관련된 시민의식이 높은 행동들이 20년도, 21년도에는 꽤 많이 집계가 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한 가지겠죠.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는 것, 곧 그것은 이런 정직함, 성실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이 나옵니다. 이 전도사님, 이게 무슨 그림인가요? 이거 샹들리에인가요? 혹시? 위에서 이제 약간 예. 엄청 비싼 샹들리에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예, 이스라엘에서만 나오는 포도 품종입니다. 아, 이게요? 예. 와. 한 송이 안에 수없이 많은 작은 송이들이 있는 가나안 포도라고 불리는 아이예요. 엄청 많죠? 네.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 오늘 본문이 되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포도나무다. 우리는 가지다. 그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은 이렇게 포도가 크게 나요. 엄청 큰데요. 이거? 네, 그리고 또 포도밭이 엄청 많아요. 아. 이 포도가 지중해 쪽에서 잘 되거든요. 네. 제가 아버지가 포도를 해서 압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참 많이 인용되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심판과 관련된 것으로 인용이 됐죠. 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인데요. 전도사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나의 임은 기름진 산등성이에 포도밭을 가지고 있었네. 임은 밭을 일구어 돌을 골라내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지. 한가운데 망대를 쌓고 즙을 짜는 수유틀까지도 마련해 놓았네. 포도가 송이송이 맺을까 했는데 들포도가 웬 말인가. 그렇죠. 심판이에요. 기대했던 건 좋은 포도예요. 요런 포도. 네. 그런데 들포도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웬 말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이 들포도나 맺고 제대로 된 포도를 못 맺는 이 밭을 헐어버릴 거다. 짐승들에게 뜯기게 할 것이고 망가진 그대로 두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서 사랑하면서 만들어 놓은 포도가 유다 백성. 그 포도원이 유다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공평함을 기대했는데 누군가의 피를 흘리게 만들었고, 또 정의를 기대했는데 아우성치고 억울하다고 신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와 관련된 내용들은 대부분 심판, 뭐 정죄 이런 것과 많이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런 얘기와 잘 연결되지 않고요. 네. 요한복음은 지혜라는 것과 많이 연결을 시켜요. 어떤 지혜일까요? 이런 거예요.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지혜는 주님을 두려워함의 그 뿌리를 받고 가지들이 싱싱하게 돋아나 영원히 산다. 주님을 두려워하면 죄를 물리칠 수 있고 주님을 두려워하면 분노를 멀리할 수 있다. 네, 지혜는요 포도나무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나무는 심판이기도 하지만 지혜를 포도나무로 얘기합니다. 그 지혜의 포도나무가 맺는 가지들, 그 맺는 열매들은 다름이 아니라 죄를 물리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쉬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 혹은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지혜가 가지고 있는 뭐라 그럴까요? 이 가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화면이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죠? 네.
네. 이 모든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계약의 글월 편지이며 우리 야곱 가문의 유산으로 모세가 제정해준 율법이다. 그렇죠. 모세가 제정해준 율법이 지혜나 다름없대요. 지혜가 모세의 율법에서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이 잘 열매를 맺으면 우리는 죄를 물리칠 수 있고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요한이 소개하는데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지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아까 8절에 살펴본 것처럼 영광이라고 하는 삶의 뭐라 그럴까요?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맺혀지는지를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쯤에서 선생님, 성경에 나오는 참 많은 열매들이 있는데 네. 어떤 열매를 좀 맺어보고 싶으세요? 저요. 저는 진짜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렇죠. 사랑이 가장 대표적인 것 같아요. 사랑. 네. 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해주는 거는 정말 뭐 어렵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나에게 막 막대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열매가 아닐까. 저도 그런 열매를 참 맺고 싶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네. 과연 우리가 맺어야 하는, 예수님이 기대하는 열매가 뭔지, 그리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 자라간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 개략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보면 이 요한복음 15장 1절이 나옵니다. 읽어주시겠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그렇죠. 원래는 지혜가 포도나무래요. 그런데 이와 좀 다르게 네. 예수님이 진짜 포도나무래요. 지혜가 작동을 하면 생명과 풍성한 삶이라는 열매가 맺히듯 예수님 역시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경외하는 것을 보여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생명과 풍성한 삶의 열매들이 맺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농부처럼 일하고 계시는 거죠. 어떤 일을 수행하시냐면 이런 일을 수행하십니다. 네. 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모조리 쳐내시고. 그렇죠. 열매 안 맺으면 어떻게 해요? 잘라내요. 네. 예, 맞습니다. 이 전지 작업 잘해야 됩니다. 포도는 넝쿨손이라 그래서 지가 그냥 죽을 줄도 모르고 계속 이 가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잘해야 되는 게, 다른 애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지가 필요 없으면 알아서 떨어뜨려요. 근데 얘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농부들이 잘 전지를 해줘야 됩니다. 요렇게 전지 작업을 해주어야 하는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기대하는 열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려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경계가 되겠지만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더 깨끗하게 되도록 나를 손질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 열매가 뭐 전도 많이 해서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걸까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좀 다단계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전도가 아니라면 뭐 열심히 예배 드리는 걸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요한복음은 그런 종교적인 행동들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볼게요. 네, 읽어주시겠어요?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렇죠.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열매를 맺는 거래요. 그러면 제자로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오, 그렇죠. 사랑하는 게 열매래요. 사랑의 열매가 맺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가 되었어요. 맺어야 하는 궁극적인 열매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된 별내교회 교인이 된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우리 친구들과 제가 정직의 열매를 맺고 성실의 열매를 맺고 봉사의 열매를 쉼없이 맺어가야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최종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간다 해도요,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일 수도 예수님의 제자일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사랑해야 돼요? 왜 사랑해야 돼요? 참 어렵네요, 이제. 네, 그쵸. 왜 사랑해야 돼요? 대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가지니까요. 너무 간단한데요? 네, 나무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원하는 게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는 거면 붙어있는 가지는 당연히 그 나무를 쫓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잖아요. 네. 만약 누구든 사랑하지 않으려는 자가 있다면 사실은 잘려져야 되는 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바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것, 이것이 가지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그렇게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에요. 네. 가지는 교인들이고 맺혀있는 열매들 보이죠? 네. 사랑의 열매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사랑 없이는 설 수가 없네요. 그럼 사랑이 뭘까? 사랑은 뭐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한 것. 네, 이거 누가 얘기해줬나요? 이거 바울이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바울인 거 알고 있었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 참고 온유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참아내는 겁니다. 참는 거. 네, 참는 거 쉽지 않아요. 그쵸? 네.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라고. 용서하는 거네요. 그쵸? 용서하는 거. 죄를 덮는 거. 어렵죠, 이것도.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와닿았던 건 이 프랑스에 있는 사상가인 이 시몬 르 베이유라고 하는 여성 사상가거든요.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대와 나 사이의 거리를 인정하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상대와 나 사이의 거리를 내가 얼마나 서로 다른지, 네.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인지, 심지어 가족들도 그렇거든요. 가족이라 하더라도 아빠랑 나랑 생각이 다르고요. 네, 맞아요. 엄마랑 나랑 생각이 다르죠. 저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사랑은 사실 이 장경철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화해하는 능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투지 않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품는 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참는 것도 아닙니다. 다투고 난 다음에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사람과 화해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오래 참고 온유할 수 있는 것. 그 화해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큰 죄를 덮을 수 있는 넓은 마음, 용서의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게 사랑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뭇가지는 어떻게 사랑할까요? 저희 집이 포도를 합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 아버지가 포도를 하죠. 네. 근데 여기 보면 지금 가지가 굵은 게 있죠. 네. 이게 제일 먼저 나온 가지예요. 그리고 얇은 가지들 밑에 뭐가 달려있나요? 포도가 있습니다. 네, 나뭇잎도 달려있죠. 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온 가지가 대가 되어주고 그 가지에서 다른 아이들이 뻗어나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네. 먼저 나온 가지가 나중이 되는 거예요. 먼저 나온 가지가 속된 말로 받쳐주고 깔아주는 겁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포도나무가 생장에 갈 수 있어요. 먼저 나온 가지가 최정상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밑에서 다른 연약한 가지들이 최정상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네. 중요하죠.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해 들려주고 싶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는 게 뭔가? 서로 사랑하는 열매라는 게 뭔가?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은 뭔가? 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보다 나중되는 가지들을 받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좋은 장소로 갈 수 있도록, 더 좋은 걸 할 수 있도록 양보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게 포도나무 가지들의 모습인 거죠.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기의 결론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게요.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는 건 뭐라고요? 네, 그것은 바로 열매 맺는 삶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버지는 영광 받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의 핵심은요, 사랑하는 삶이에요. 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동시에 그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다른 나뭇가지들이 커갈 수 있도록, 적어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 공동체 안에서, 또 학교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쭉쭉쭉쭉 도와주는 겁니다. 이 일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추구하고 있는 거죠. 네. 어쩌면 미국보다 못할 수도 있고 미국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네. 어쩌면 내 삶이 지금 이 통계보다 괜찮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네. 중요한 건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가지들, 정원사인 하나님의 이 포도나무 그 열매들을 세상은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좀 자라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깐 이렇게 저희와 하셨는데 네. 간단한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면. 소감. 네. 제가 처음 이렇게 여기 같이 목사님이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나와서 너무 영광이고,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또 불러주시면 또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참 많은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 미국과 우리 한국을 비교하면서 정직과 또 성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열매 맺어야 하는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과연 나는 제가 맡고 있는 학생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더 많이 사랑해야 되겠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랑을 주면 여기서도 서로 사랑하라고 나왔죠. 혼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준 만큼 또 학생들이 나에게 사랑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그런 결과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들은, 여러분들이 또 동생도 있고 형이나 누나들도 있을 텐데, 그 친구들이랑 많이 싸울 수도 있어요. 그 싸울 때 한번 참아보고, 아까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는 거라고 했는데, 먼저 한번 선제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해봤을 때 그 결과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와 다르게 영상이 좀 길었습니다. 둘이 하면 길어져요. 그렇지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내일 예배드릴 준비 잘 해서 오도록 하고요. 우리는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안녕! 이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돌보아 주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어린이 예배 성도들 위에 임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축원하나이다. 아멘.